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 번갈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다 그돌말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항상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은 아브라함 당시에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러한 참 세계 정세에 대해서, 또 서로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왕들이 어느 편이고, 또 이 왕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은 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게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이후로 약 한 500년 정도 지난 때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로 따지면 그렇게 지난 때인데 벌써 인류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다시 시작된 인류인데, 벌써 서로 지배하고 착취하고 칼을 들고 싸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친척, 사돈의 팔촌 다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인구가 많아져서 거의 어떤 전혀 다른 그 형제의식이 없어진 그 정도로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된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한 그 형제 자매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시작된 그러한 그러한 후손들인데, 그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로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칼을 들고 이제는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서로 칼을 들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들이 옛날에만 있는 일이냐? 그러지 않죠. 오늘날에도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일평생을 서로 만나지도 않고
원수같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랬을 때에 바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항상 미워하고 경계하고, 항상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죄성에 끌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롯은 이제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도 동참하게 되고, 또 악한 자들이 당하는 재앙에도 우리가 같이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아주 참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롯이 소돔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서로 악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악에 동참하게 되는 아주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에 같이 그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읽은 그 12절에 보게 되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이제 붙잡혀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14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사로잡혔음을 알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아주 멀리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제 연합군들을 치고 롯과 롯의 재물과, 그리고 끌려갔던 소돔 사람들과 또 소돔 사람들의 그 재물도 구출해 오는 아주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합군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소돔 왕, 고모라 왕, 비르사 왕, 아드마 왕, 사납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렇게 이 왕들이 연합해서 대적했는데도 전쟁에서 패한 아주 연합군이거든요.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고, 아주 함부로 이길 수 없는 나라들인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물론 함께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롯을 구출하고 롯의 재산도 다시 가져오고, 그 외에 다른 끌려갔던 사람들도 구출해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우리들이 악한 사탄 마귀,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존재죠. 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성이라든지 우리 스스로는 상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능히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게 되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21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롯만 구출한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소돔 사람들 또 그 외에 소돔 사람들의 재산 이러한 것들도 다 다시 아브라함이 구출해서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노략물들을 다 가져라. 소돔 사람들만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 노략물들 다 가져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그 소돔 왕의 재물을 가졌을 때에 이제 23절에 내 말이 네가 나에게 이 재물을 줘놓고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저렇게 번성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너가 주는 그러한 재물을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주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 오히려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나를 아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우리로 악인들을 의지하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브라함과 같이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합법적인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것이 아닐 때에는 절대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욕심을 낸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넘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소돔 왕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하고 소돔 사람들의 재물도 이렇게 구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면 18장에 보게 되면 롯이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롯도 구출되고 소돔 사람들도 구출되고 그러면 서로 참 은혜를 알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18장 정도 가게 되면 롯을 얼마나 그렇게 소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소돔 사람들의 죄성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헛소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거지 라는 말을 할 줄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더 아브라함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뒤로 잘못된 뇌물이나 검은 돈을 받아서 참 자신의 인생을 이제 힘있게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펼치지 못하고 그저 발목을 잡혀서 넘어진다든지 고꾸라진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반드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것만
합법적인 것만 우리가 취하고 또 그것으로 그것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을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받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주는 그러한 재물을 거절하죠. 그러나 분명히 취할 것들은 취하죠. 24절에 보게 되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해서 자기는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 당신을 위해서 또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그 재물을 다시 돌려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보상을 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 보상을 해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합당한 또 자신들이 일한 만큼 삭슬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참 항상 그 인생이 평안하고 문제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러저러한 일들에 연관이 되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또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인가 당황하지 말게 도우소서, 또 낙심하지 말게 도우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항상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